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 성경대학 창세기반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창세기반 1학기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함께 공부할 창세기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왜 한 단락이 끝나는 15장에서 종강을 하지 않고 또 16장을 다 끝내지도 않고 종강하나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기 위해서랍니다.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궁금해지실 테니까요. 방학 기간이 오래라서 완전히 놓아버리면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이 도루묵이 되어버리기 쉽상이거든요. 그래서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살려두면 2학기를 훨씬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바람을 갖고 우리 19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9번째 창세기 기반 강의를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에게 어떤 또 가르침을 주시려 합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쌓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저희 나름의 편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더 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창세기 1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네, 아멘. 자, 창세기 16장은요, 사례 몸종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주 내용은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난다는 이야기이죠. 언뜻 보면은 아브람의 이야기가 15장에서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7장에서 아브람의 자손에 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확증이 있기 전에 하갈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는 15장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창세기 기자는 주인공도 아닌 하찮은 몸종 하갈의 이야기를, 출산 이야기를, 그것도 하나님의 웅대한 15장의 언약과 17장의 언약 사이에 삽입해 두었을까 궁금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무엇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드라마 같은 잠깐 나왔다가 없어질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쉽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제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못하고 안달복달하고 조바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알 뿐 막상 현실이 닥치면 나타나는 행동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불행하게 인생을 마친 대표적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지낸 것이 화근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행동을 배교 행위로 간주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례와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주권, 언약의 주권은 인간의 선택에 중단되거나 간섭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17번째 강의에서 창세기 15장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는 기른 자와 낳을 자로 부딪힙니다. 아브라함의 자신의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몸에서 낳을 자가 충돌했었죠. 그렇죠? 그럼 창세기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다시 부딪힙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의지는 아브람과 사레 부부가 합작으로 하갈을 이용해서 아브람의 몸에서 만들어낸 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변함없이 아브람의 몸에서 낳을 자입니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강의를 잘 따라오셨다면 어렵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요. 세 번째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시사점을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때라고 했고, 두 번째는 주권, 하나님의 주권, 언약의 주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사점을 찾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을 구절마다 쪼개지 않고 한 편의 드라마로 쭉 이렇게 통으로 봐야 합니다. 제가 내용을 본문의 뜻에 가깝게 재구성해서
쭉, 쭉 훑어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의 감정이 흔들리는가 감지하시고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당시에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도리어 무자식은 신의 저주라고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던 아브람은 이제 85세이고 사레 자신은 75세입니다. 사레는 자신이 임신할 수 없는 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심지어는 하나님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남편 아브람도 당연히 잘 알고 있었겠죠. 아브람이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사례는 남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란 남편의 몸에서 난 자식이 후계자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아마도 이 지점에서 사례는 뭔가 좋은 생각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사례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자기 목숨 지키려고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 팔아먹은 남편의 속셈을 알아차리고도 그냥 넘어가준 속 깊은 여자였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례는 눈치가 빤하고 판단이 정확한 여인이었는가 봅니다. 사례가 생각한 방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씨바지였습니다. 자신은 불임이지만 씨바지를 통해서라면 남편 몸에서 난 자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사례에게는 애굽에서 나올 때 얻은 하갈이라는 애굽 여성 몸종이 있었습니다. 사례는 몸종 하갈을 씨바지로 쓰기로 마음먹습니다. 사례는 나를 잡아서 남편 아브람에게 말을 합니다.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례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의 원 히브리어 문장의 뜻은 당신의 가문이 멸절되지 않고 계속될까 하노라 라는 뜻입니다. 사례의 이 말에 아브람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브람도 사실 이 방법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방법 밖에는 자신의 몸에서 자식을 얻을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 수 없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몸에서라고 하셨지 사례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첩을 드리는 것은 당시 사회 풍습이기도 했고요. 고대 바빌론 제국 함무라비법과 모세 율법을 참고로 하면 불임인 아내가 있는 남자는 첩을 드릴 수 있되 첩을 부인보다 아래에 두어야 하며 부인이 남편에게 몸종을 붙여 아기를 얻게 되면 남편은 추가로 첩을 둘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쩌면 아브람은 알아서 첩을 챙겨준 아내 사레에게 고마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람은 이 방안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여쭙지 않았습니다. 아브람은 육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 시대 세상 풍습을 따라 하갈과 합방합니다. 사레와 아브람은 이렇게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들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사시키려 했던 것이죠. 여기서 하갈의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몸과 관련한
아브람과 사레의 계획에 하갈 본인은 그 본인의 의사는 전혀 무시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의 정신과 영혼은 뭉개져 버리고 그녀의 육체만이 씨바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 노예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주권이 없어서 주인 여자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그뿐이었으니까요. 아이를 낳아도 자신의 아이인데도 아이에 대한 친권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주인 마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하갈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배가 부른 하갈은 아브람의 후계자가 될 자식을 낳을 생각에 마음이 들떠서 그 아이가 사레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과 자신의 노예 신분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전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주인 마님 사레를 동정했지만 임신을 하고 보니 이렇게 어렵지도 않은 임신을 못하는 여인 사레는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겠죠. 하갈은 사레를 멸시했습니다. 사레는 이런 꼴을 당하게 되다니 자신의 처지가 한스럽고 마음이 서글퍼졌습니다. 이내 아브람과 사이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가뜩이나 애굽의 일로 아내의 체면이 구겨졌던 아브람은 하갈은 그래봤자 당신의 몸종이니 당신이 좋을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며 사레의 편을 들어 그녀를 달랩니다. 사레는 생각했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이것이 주제를 모르고 어디 앞이라고 나를 업신여겨. 지까짓게 그래봤자 내 몸종인 주제에 이제 넌 죽은 몸이야. 사레는 남편을 등에 업고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 사레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던지 하갈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갈은 사레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헤브론에서 부엘세바를 거쳐 애굽으로 가는 술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 술이라는 이름은 이집트 북동쪽 국경으로부터 가나안, 팔레스타인에 이르는 길게 늘어진 광야 지대를 일컫는 이름입니다. 이집트가 애굽이 국경 수비를 위해 쌓은 성벽에서 이 이름을 따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인이 홀로 광야길을 간다는 것은 힘들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낮에는 타는 듯 덥고 밤에는 추웠습니다. 하갈은 피곤하고 지쳐 쓰러졌습니다. 목이 말라 길 옆 샘물에서 물을 마시려 할 때 어디선가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났고 천사는 마치 하갈이 누구이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하갈의 이름을 부르며 묻습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하갈아, 사레의 여종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대답합니다. 제 주인 여자 사레로부터 도망합니다. 천사가 하갈에게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핍박을 받거라. 개역 개정 성경은 복종하라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은 의역이고 히브리어 원뜻은 핍박을 받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세 번째 시사점과 연관지어서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례에게 돌아가서 핍박을 받으라니요. 하나님은 잔인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차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레와 하갈을 차별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건지요?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핍박이 무서워 도망친 하갈에게 다시 사레 밑으로 핍박을 하는 그 사례 밑으로 돌아가서 핍박을 받으라고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산모와 태어날 아기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16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갈은 순종해서 핍박을 무릅쓰고 사레에게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는 태어날 아기가 사내 아이였고 이 아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갈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던 것이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 광야를 가다가 도중에 산통이 와서 해산했다고 가정해 보죠. 산모나 아기나 모두 생명이 위험했겠죠. 또 애굽으로 돌아가 아기를 출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아기는 아브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생아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여인의 순결을 중시했던 고대 근동의 풍습에 따라 하갈은 가늠한 여인으로 몰려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 아기는 졸지에 고아가 되어 노예로 팔려갔겠죠.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갈의 아내가 하갈의 아이가 아들이고 그의 후손이 번성할 것을 하셨다는 것은 비록 그 아들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아브라함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아기를 언약의 아기로 삼아 주셨다는 뜻이 됩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사레에게로 돌아가 핍박을 받더라도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기를 출산하면 그 아이는 아브라함의 씨가 될 뿐더러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또 하나의 민족의 시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갈이 사레에게 돌아갔던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어미로서의 순종과 결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먼 훗날 하갈의 아기는 아랍 민족의 시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을 중시하시며 인간의 육체의 노력을 얻은 후 약속을 받은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이든 약속이 있고 난 후 믿음으로 얻은 이삭과 이삭의 후손이든 모두 가리지 않고 품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배제가 아니라 포용하시는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인류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으로 선택된 열매를 통해서만 이어져 가는 것이고요. 이것을 간파한 바울 사도는 여기에 근거해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율법에서 난 자녀와 약속으로부터 난 자녀에 대하여 설교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 바로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을 포함하시는 하나님. 네. 오늘 본문에서 이 세 번째 메시지를 더욱 보강해주는, 이렇게 떠받드는 흥미로운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오늘날의 이집트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넘게 노예로 부리며 핍박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할 곳으로 상징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 선지자를 세우셔서 노예로 핍박을 받으며 살아오던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애굽이 핍박하는 자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핍박받는 자인 셈이죠. 그런데 하갈의 이야기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하갈의 이야기에서는 이 핍박받는 자와 핍박하는 자의 관계가 역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핍박하는 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사례이고, 핍박받는 자는 애굽을 상징하는 하갈이라는 것입니다. 재밌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애굽 여인 하갈을 긍휼히 여기셔서 보호해 주시고 태어날 사내아이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걸 다 종합해 보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하갈이나 사레나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모두 돌보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노아의 언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두의, 모든 생명체의 하나님이시라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1학기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16장은요, 여성운동과 여성신학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걸 제가 만일 이 부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을 만일 말씀드리지 않고 종강을 하게 되면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아마 어떤 분들은 방학 내내 불편해서 견디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림을 몇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림을 보시면서 이 화가가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어떤 해석으로 그렇게 그림을 표현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만요. 예. 첫 번째 그림인데요. 앞에서 이미 보여드렸었죠. 첫 번째 그림은, 이 그림은 네덜란드 화가인 마티아스 스톰이라는 사람이 그린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안내하는 사례라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그림은 같은 화가 마티아스 스톰, 이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아브람에게 하갈을 보여주는 사라라는 작품입니다. 두 작품 모두 1600년대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루이스 장 프랑스와라는 프랑스 화가가 1700년대에 그린 작품으로 제목은 아브람에게 하갈을 선사하는 사례입니다. 자, 이 세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성경적인 배경 지식, 이 창세기 오늘 이야기에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박물관에 갔다가 이 그림을 보았다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나이든 늙은 사려나는 여자가 침대에 벌거벗고 누워있는 어떤 늙은 남자, 아브람이란 남자에게 피부가 곱고 아리따운 소녀 같은 젊은 여성 하갈을 성관계를 갖도록 들여보내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겠죠. 오늘날로 치면 늙은 사례는 매춘업자인 셈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에스코트 서비스로 떼돈 버는 포주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그럼 젊은 여성 하갈은 뭐가 됩니까? 졸지에 사례 때문에 순교를 잃고 매춘녀, 후커로 오해받게 되는 것이죠. 이쯤 되면 완전히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는 뜻과 아주 전혀 다른 뜻이 되고 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성 위주의 성경 말씀 해석은 여성의 인권과 성의 존엄을 짓밟을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례는 당시 고대 근동의 가부장적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피해 여성이었습니다. 남편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팔리지를 않았나, 또 아이를 못 낳는다고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았나. 당시의 사회 통념과 편견 때문에 사례가 받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또 당시 사회적 전통에 따라서 남편의 대를 이을 자식을 얻게 하려고 자신의 몸종을 첩으로 드릴 만큼 희생을 한 것뿐인데, 시대가 바뀌면서 자신의 의도에 대한 해석이 왜곡되고 성매매 브로커로 인식이 된다면 아마 사례는 죽고 싶을 겁니다. 또 하갈은 어떨까요? 그녀가 겪었던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고통은 온데간데 없고 졸지에 몸파는 매춘부로 인식되어 있으니 하갈도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문화의 여성 비하와 왜곡된 편견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남성 위주의
사회 통념과 편견이 남성 중심의 신학적 해석과 합작해서 여성들의 인권과 성의 존엄을 억압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유럽 사회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와 신학적 해석에 반대해서 여성들을 중심으로 여성에 대한 비하와 편견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성경 속에서요. 그것이 바로 여성운동, 여성해방운동, 페미니즘 그리고 신학계에서는 여성신학, feminist theology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핍박받고 왜곡되어 표현되어 있는 여성상을 기존의 각도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거기에 고대 근동 당시 이런 남성 중심의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여성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보살핌이 숨겨져 있음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해서 여성 인권의 동등함과 존엄함을 주장하는 것이 여성 신학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성 신학이 태동되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다음 이제 또 다른 4장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서 차이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1600년대에 그 유명한 네덜란드의 화가 피터 폴 루벤스, 보통 루벤스라고 하죠. 루벤스라는 화가의 광야의 사례라는 작품입니다. 광야의 하갈입니다. 광야의 하갈이라는 작품인데요. 하갈의 모습을 보시죠. 자, 그리고 다음 그림은 출처가 분명치 않은 어느 무명 작가의 광야로 도망치는 하갈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캐서린 벨이라는 미국 화가가 2014년에 그린 사례의 몸종 하갈이라는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은 프랑스 성화 화가로 유명한 제임스 티소가 1800년대에 그린 하갈과 천사라는 작품입니다. 자, 지금 보신 이 4그림에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피부 색깔입니다.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광야의 하갈은 그림에서 루벤스는 하갈을 백인 여성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그림에서 화가들은 하갈이 애굽 여인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피부색을 짙게 색칠했습니다. 바로 하갈이 백인이 아니라 피부색이 짙은 애굽 여인이었다는 사실과 그녀가 노예의 신분으로 살해의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면서 기존의 여성 신학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기존의 여성운동, 페미니즘, 그리고 여성신학, feminist theology는 백인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서 전개한 운동과 신학 사조였기 때문에 미국 노예 제도 하에서 백인 여성들에 의해 핍박을 받던
흑인 노예 여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백인 여성들이 중심이 된 페미니즘과 페미니즘 신학은 백인 남성에 대한 백인 여성의 인권과 존엄을 대변할 뿐 모든 고통받는 여성들의 처지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흑인 여성들이 중심이 되는 운동과 여성 신학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것이 우머니즘 그리고 워머니스트 티올로지, 워머니즘 앤 워머니스트 티올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사상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 페미니즘 또는 페미니스트 티올로지, 페미니스트 신학이라는 말 대신에 워머니즘, 워머니스트 티올로지, 워머니스트 신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창세기반 학생님들은 이제 아셨으니까 용어를 가려 쓰실 수 있겠지요. 여성 신학은 오늘날 아시아 여성 신학으로 발전되고 여성 신학은 환경을 주제로 하는 생태 신학, 에콜로지 티올로지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각 분야에서 전개되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 근본 뿌리가 모두 창세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성신학의 태동과 발전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며 인류 역사의 물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삶의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더 이상의 가르침을 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생명책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가장 먼저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의 시대적 환경에서 바르게 이해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날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속한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이런 그리고 이런 복합된 상황에서 이런 컨텍스트 속에서 재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즉, 하나님에 대한 나의 해석이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담는가, 담지 못하는가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가 배제하는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포용하는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알면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하갈 같은 여성이 또는 하갈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소리 없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공동체 안에 기독교인이 있는데 제가 만일 선택된 사례의 입장에서만 설교를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제 설교가 언약과 사례의 고통에만
집중한 나머지 사례한테서 핍박받는 하갈의 고통을 간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집트인 기독교 신자는 아마도 우리 공동체에 더 이상 나오지 않겠지요. 저라도 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증거하는 하나님은 배타적이고 배제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인종차별주의 설교가 또는 복음의 비읍자도 모르는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사실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이야기들 이 하나하나에 세심히 아주 세심히 관심하고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품을 수 있는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또 품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라도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기독교인의 자세이며 성숙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늘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현실과 공동체의 현실을 함께 동시에 반추해 보는 노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겸허히 내려놓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고 말한 칼 바르트라는 그 신학자의 말은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신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학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신학이 가장 위대한 신학이라는 것을요. 네. 자, 이제 공통 질문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통 질문입니다. 1번, 하갈의 이야기를 읽으시고 난 후 오늘날의 하갈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있습니까? 3번, 창세기 반 한 학기를 마치며 여러분들의 소감을 나누어 주세요. 4번, 강사의 진행, 표현, 말씨, 태도 등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네. 자, 한 학기 동안 우리 열심히 공부하신 우리 창세기반 학생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수고에 존경과 또 경의를 표합니다. 한 학기 동안 빠지지 않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함께해 주신 마음으로도 함께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기도하고 우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한 이야기만을 살 뿐입니다. 정말 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세계를 어찌 감히 저희가 알 수 있겠는지요. 저희의 작고 작은 이 하나의 이야기로서 저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하갈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번 학기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생명체에 하나님이 되신다는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그 하나님을
자녀로 살아갈 때 저희도 또한 그 모든 이야기들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그 모든 이야기들에 겸허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듣는 귀가 많아짐으로써 저희의 삶과 저희의 공동체가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돌아서 전체의 생명이 기운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창세기 반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길, 그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창세기 반의 교훈을 통하여서 그 가정과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증거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증거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